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 말씀 25절 때문이죠.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대목에서 이제 이 도마의 그 이미지가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워지고 있죠. 도마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를 품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도마는 진리에 대해 늘 궁금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떤 사실에 궁금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도마도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였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놀랬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누가 질문합니까? 도마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며 그는 아주 정직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도마의 질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참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요.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며
왜라는 질문도 많이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하는 것은 참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자,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자꾸 물어 라며 이렇게 타박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정말 필요할 때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만들고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묵상 시간을 통하여 그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부정적으로 이 사람 정말 의심이 많어, 문제가 있어 라며 이렇게 낙인을 찍힐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상시에 정말 질문도 많고 정말 알고 싶어하고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도마를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눕니다. 둘째,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이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도마가 아주 용기를 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는데요, 그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너가 하나님이야? 라면서 상당히 그 신성 모독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너무 좀 엉뚱하고 충동적인 것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도마를 좀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저했지만 도마는 용기 내어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랬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어요? 평상시에 정말 예수님을 누군가를 사랑했고 같이 따르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도마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질문도 많이 했던 그러한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외로이 어디에서인가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었는데 이 도마만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용기 많았던 그가 어디에 숨었던 것인가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은 했는데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주석가는 도마가 비관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자는 좀 어떻습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말하기도 싫고요,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도마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의 반응이 2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네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네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 믿겠다라며 대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는 싶은데 뭐가 필요한 것이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자, 26절 우리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8.15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고 또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 도마를 보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의심해? 지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만 좀 의심해, 그런 말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도마야, 너는 왜 계속 의심하느냐? 그래서야 어떻게 나를 따르겠느냐? 호되게 야단을 치실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이 도마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전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급한 그런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가져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한 것을 보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의 그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그를 품어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와,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다나엘도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극복하고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스트러글링이 있었어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말 그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그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면서 이러한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박을 줘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그 영혼이 정말 확고한 믿음이 갖기까지 인내하면서 질문에 답을 주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그런 것입니다. 도마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과연 이 부활하신 주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도마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 오늘 20장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 반응이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활에 대해서요. 2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무엇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확신의 근거, 부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20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이고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그는 평상시에 질문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였던 제자로서 봤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의심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에서 또한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 그분을 또한 이해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의심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 또한 보게 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답해주고 섬겨서 그 도마처럼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며 또 사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정말 의심에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갔던 그러한 그 과정들을 볼 때, 또한 이 연약한 도마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의심에 차 있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지만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 그 질문에 답을 해줌으로써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